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제 조카가 올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오고 난 후 이 한국 군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조카로 인해서 최근 한국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근무하던 곳, 그곳과 가까운 지역으로 제 조카가 자대를 배치받아 또 제 예전에 어떤 군 생활을 한번 이렇게 떠올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요새는 이 한국 군대가 여러분 의무복무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마땅히 이 군대에 가야만 합니다. 요새는 군대가 1년 반, 그러니까 이 18개월이라고 해요. 의무 복무 기간이. 제가 군대에 가야 될 그 시기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26개월이었습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8개월 정도밖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체감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왜냐하면 26개월이면 2년 이상 군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겨울을 2번 이상 나야 합니다. 좀 운이 나쁜 군번은 이 겨울을 군대에서 겨울을 3번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한국 군대는 특히 이 겨울이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18개월이면 1년 반이니까 올 봄에 입대하면 내년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전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군대가 대단히 짧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군대에 이 휴대폰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답니다. 물론 이 시간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군대가 힘든 이유는 특히 한국 군대가 힘든 이유는 세상과 동떨어져 고립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 요즘 군대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복무라는 이 나라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여전히 군대가 어렵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군에 입대할 때가 벌써 20여 년 훨씬 전인데도 제가 군대 입대할 때에 선배들이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군에 입대해 보니 군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동료들은 모두 친구들은 모두 군대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군복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라의 의무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군복무의 기간이나 편의를 떠나서 군생활은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저 휴전선 바로 밑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휴대전화는커녕 일반 전화로도 집에 자유롭게 전화할 수 없었고 외박은커녕 가족의 면회조차 불가한 지역에서 비무장지대 안에서 밤을 지새는 힘겨운 군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전역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
전역하는 날은 변하지 않습니다. 입대하는 첫날 저녁부터 335 모여 전역할 날짜를 계산합니다. 다음 날이면 전날을 계산했던 것에서 하루만 빼면 되는데도 또 다음 날이 되면 그 날짜를 또 계산합니다. 이게 꼭 얼마 남았는지 알고 싶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훈련이 힘들고 외롭고 열이 받아도 화가 나는 날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날은, 그러니까 전역하는 날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훈련을 잘 못했다고 해서 전역하는 날이 하루 연기되지 않습니다. 전역하는 날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6개월이니까 이 기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26개월 동안 매일매일 힘들어도 하루하루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들은 어렵고 힘든 군생활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때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원동력은 바로 군복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좀 고난을 겪을 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고난이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고난이다, 혹은 2년짜리 고난이다, 2년짜리 어려움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의외로 사람들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간이 정해진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것이 없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순종하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절반은 맞고 이 절반은 틀립니다. 이 욥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울을 보십시오. 욥이나 바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역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며 탄식하고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단지 고난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여기는데 다윗은 자신과는 상관없이 사울 왕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윗의 고난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고상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 고난이 시작될 때 우리는 벌써 이 고난이 10년 뒤면 끝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을 떠날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궁을 떠날 때에 자신의 그 고난이 10년이나 지속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래서 다윗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한편으로 10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은 다윗이 늘 위대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힘들어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 대적들이 나를 비웃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바닥에 꼬꾸라져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어느 때까지라는 구절을 반복적으로 4번이나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간과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지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의 날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한 달 뒤까지 해결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구원의 날을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 고스란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 용어 중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포로로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해군 장교가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 스톡데일 이 장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는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못 나갔죠. 내년 부활절에는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야. 또 내년 부활절이 왔는데 못 나갑니다. 내년 이제 땡스기빙 때는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땡스기빙이 왔는데도 못 나가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크리스마스가 오면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날짜를 정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 합니다. 그런데 누가 포로 생활을 견뎠느냐? 스스로 언젠가 우리가 나갈 거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스스로 낙관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팔굽혀펴기 100개, 앉았다 일어났다 100개,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이 할 수 있는 훈련에 충실하게 한 사람들이 결국 8년의 포로 생활을 버티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정하고 스스로 낙관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포로 힘든 고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날짜를 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해서 고난을,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모두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교회들을 좀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교회든지 모두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가 늘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많은 주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 위에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잘 자는 것을 떠나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구원의 눈길로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누가 교회의 주인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열정이 하나님 서로를 상하는 열정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께 글로리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구원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녀들을 돌보시고 백성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단단히 붙드는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 붙드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